잘 사셨습니까? 예. 얼마나 네, 반갑습니다. 네, 읽는 분량이 길어가지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자유롭게 잘 나누셨죠? 너무 강의 예측되는 강의에 내가 맞춰야지 내 나눔으로 정답을 알리리라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눔하시지는 않는지 걱정인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30분이 되었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또 먼저는 나누고 또 부족한 목사 통해서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 무겁게 여기는 이 마음을 묵묵히 배우고 들음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강의를 하는데 되게 부담이 됩니다. 저의 강의가 축구보다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게 가능할까? 나조차도 오늘 휴강을 했어야 했나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진정한 애국자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일을 귀히 보시고 우리 한국 축구 복을 내리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안 봐야 이게요. 저는 진짜 제가 안 봐야 일이거든요. 예, 진짜입니다. 이거 거짓말의 과학입니다. 제가 보는 순간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너 어때요?
놀래라. 막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나라였죠? 갑자기 태국 황선홍 감독.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이라이트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예, 로마서가 이제 하늘에서 뚝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진 책이 아니라서 특별히 로마서 안에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제가 바탕이 되는 밑그림을 한 두 번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밑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기, 그리고 두 번째 공간보호서를 어느 정도 아우르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상령강림 사건, 이렇게 바탕이 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신칭이와 집중 중인 다음 주가 되겠는데 좀 더 직접적인 밑그림인 구속사의 변주가 되는 고넬료 사건의 의의 이런 것들을 좀 그려드려서 거기를 바탕 삼아서 이제 로마서 이신칭이 본문을 좀 주해하고 로마서 안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좀 빌드업돼서 이신칭이가 탁 폭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탕이 되는 첫 번째 강의 포로기 예수님 성경 강의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1, 2장이었고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전체 여러분이 읽고 나눔했던 내용이 강의에 안 나올 거예요. 전체는 안 나올 겁니다.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씨름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강의를 따라오는 데는 좀 필요한 정보들은 여러분이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선은 그래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가로축 왼쪽에서 오른쪽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점들은 구약의 중심적인 사건들이에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위쪽을 의미하는 것은 긍정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긍정은 하나님의 나라, 의, 화평 뭐 이런 의미들을 위쪽으로 상정했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뭐 타락, 분열, 뭐 죄, 뭐 이런 방향의 하강, 상승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쭉 한번 그려보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제 컴퓨터에서 진짜 명료했거든요. PPT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억울한데 필요하시면 진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그래프에요.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시나요? 네. 마태복음 1장 17절이 담겨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포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다 담겨 있고요. 17절에 안 담겨 있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어디였죠? 포로기죠. 남유다 멸망이 해당될 수 있겠고, 그리고 남유다 멸망부터 이제 제가 추후에 신약을 그릴 때 사용할 그리스도에게까지 총 3등분이 나눠서 마태복음 족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뭔가 연예인이 된 느낌인데 저 찍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좀 부끄럽네요. 면도하고 하긴 왔는데 면도하다가 하기 다 비었어요. 급하게 갔다 온다고. 네. 저 무슨 말 하고 있었죠? 기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한번 읊으면서 구약 전체의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따져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가장 긍정적인 역사로서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의 시작이죠. 창조가 긍정입니다. 창조가 긍정이었어요. 그래서 최상단에 위치하는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바로 아래쪽에 타락이 위치하게 되죠.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하단에 지키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원형에서 아담과 하와가 백성으로 있다가 이제 백성의 지위와 또 동산지기의 직분을 상실하고 나원을 존 밀턴이 쓴 유명한 책이죠. 나원을 잃어버린 상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말씀 안에 불러서
어디론가 데려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주님은 지니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조금 러프하게 진행되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홍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열방 가운데 흩어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자기 언약 안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다시 어떤 거룩한 곳, 언약의 땅으로 너 같이 가자. 거기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의 때는 아니지만 그 자손이 번성할 때에 잠깐 애굽에 거류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언약의 땅, 네가 지금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땅을 너희의 후손들은 기업으로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통치가 있고요, 주권, 백성, 영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아브라함을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제가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나라를 통해 열방이 복을 누리게, 열방의 복이 될 거다. 예, 복이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 구간을 타요. 잠깐 애굽에 거류하였다가 아직 가나안 거민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대에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실 수 없었고요. 그 3, 4대 이후의 언약의 자손들이 잠깐 애굽에 거류하였다가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로 인해서 되게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끝에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정적이기만 했던 운동성은 제로, 수치 제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쫓겨났던 자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가나안 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다시 거룩한 영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누리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 예, 이것이 되게 반복적인 구도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언약의 퇴행은 쫓겨나고 흩어지고 거룩한 땅 밖에서 말씀도 언약도 예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언약의 충만은 그 반대편의 운동성을 계속 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절정은 다윗, 클라이막스 오브 커버넌트, 언약의 절정은 다윗 왕궁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초창기는 사실 겹쳐 있는 긍정의 때입니다. 예, 이것을 그래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살짝 하강 직선 구간의 첫 시작인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솔로몬은 후기, 중후기 솔로몬으로 저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 왕국은 솔로몬 초창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약의 땅을 다윗의 때에 그제서야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영토가 확정이 되는 순간, 다윗 왕국에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왕. 솔로몬 초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윗 이후에 왕위를 받아서 되게 부담스러울 때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성전이 없는 가운데 1,000번째 부담으로, 영적인 부담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시고 백성을 재판하게 해달라, 이 직분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초창기는 같이 갈 수 있고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임하였고요. 특징적인 것은 클라이막스 구간부터 뭐가 있냐면 이 성전으로 열방의 왕들이 순례길에 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와서, 그 흑인 여성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을 찬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도가 보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명성을 주 야훼께서 다윗의 때 또 솔로몬 초창기에 얻으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땅을 소유하고 온전한 대리 통치자인 왕이 있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열방이 거기로 몰려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그 클라이막스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중후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돈과 권력에 야합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의 산당들을 언약의 땅 안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 힘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거대한 토목 공사를 엄청나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백성들의 절규가 이제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제 절정에 이르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 정도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통치자 솔로몬이 나오고요. 거의 이방의 치리자들처럼 둔갑해 버렸습니다. 내리막기에 됩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합니다. 르호보암이 아비 때의 중후기부터 백성의 괴로움의 원성을 장로들이 좀 타일러서 이거 들어야 된다 했을 때 자기 곁에 있는 젊은 조언자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또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 살피겠다 했던 자기 초창기의 신념과 신앙을 저버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이탈해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있거든.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되어 버립니다.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내 이 각각의 나라는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신바벨로니아에서 587년에 망해버립니다. 나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역행입니다. 언약의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줬던 그 현상 반대편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은 모두 언약의 땅 밖으로 다 쫓겨나 버렸고요. 성전은 무참히 무너졌고요. 또 그 상황에서 열국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 특별히 유다를 케이스 삼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처우를 보고 신세를 보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질근질근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른바 포로로 이르렀던 당신의 백성 유다가 이르렀던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요. 그냥 사실을 읊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을 언약하시고 너희 언약의 땅에 들였다가 너희 버렸네 이 얘기입니다. 너희 버렸네.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대들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리셨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의 백성 유다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유다의 신세를 공감하면서도 하나님 언약 버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더럽혀지는 현장입니다. 역행이죠. 거룩한 성전은 회파되고 찬미하고 지혜를 배우러 왔던 열방의 왕들 앞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땅 밖으로 토해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묵살당합니다. 짓밟히는 형국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리꽂아버린 마지막 최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유다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린 게 아니고요. 실은 언약의 내밀한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방인들 그걸 모르지만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내밀한 관계 안에서 보면 야훼께서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도래한 게 아니고요. 도래한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그냥 향방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신명기 언약 안에 매이셨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대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대들의 10사람이 이방 한 사람에게 쫓겨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경고를 하거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꾸중했는데 안 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품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리 오래지 않아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길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다시 그들을 고토, 본향으로, 본국으로 부르실 겁니다. 이제 538년에 키루스 원년이거든요. 키루스 2세가 고레스입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타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고레스 칙령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키루스 2세가 이제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은 해가 538년인데 이때 유다의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본토로 징계 이후에 그들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거룩한 곳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열방이 거기로 순례길을 오를 정도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기로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동인, 의지, 당위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주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어디까지 했죠?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도가 비슷하죠.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거룩한 성전을 건립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대들을 잊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만민이 알도록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는 야훼인 줄 그대들을 버리지 않는 주님이신 것을 언약의 종주인 것을 내가 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게 바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 여러분 어떤 기도가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사실 그리스도 추후에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기도와 공명되는 본문이 에스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야훼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고국으로 데려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하고 다시 와가지고 538년에 와서 2년 있다가 성전의 기초를 놓거든요. 에스라 때에. 그래서 이제 성전과 성벽이 회복이 됩니다. 느헤미야 때에 성벽까지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좀 재밌죠? 뭐가 재밌다는 건지도 모르겠죠. 제가 말을 밀어서 얘기해서 먼저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그리 높지 않잖아요. 되게 애매한 높이 아닌가요? 목사님 그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회복의 역사였고 막 그 꿈을 가지고 왔다면 뭐 창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창조 그 아래쪽 언저리에는 좀 마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도 애매한데요. 그 당대의 사람들의 눈에도 그 성전의 기초가 그래 보였고 또 건립된 수르바벨 성전과 그 성벽의 모양과 규모 그게 실은 되게 애매하게 느껴졌어요. 애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요, 그 성전 회복될 성전의 자태가요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학계에서만 봐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그 건축가들은 그 도면만 봐도 느낌 온다면서요. 여기 혹시 건축가 있으십니까? 도면만 봐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이 증강현실처럼 쫙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538년에 돌아와서요. 536년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고 기초를 이제 헌물하는 그 시간에 울음 바다가 되고요. 멀리서 들었을 때 기쁜 소리와 눈물 소리가 같이 공존해서 또 멀리서 들었을 때 저게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현장이었습니다. 왜냐?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그 느낌까지 갈 거 없이 실은 이게 이사야가 봤던 환상 중에 예레미야가 봤던 회복된 예루살렘이랑 이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훨씬 못 미치고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장로들은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초를 보니까 에게 엄마야 서울말 안 쓰고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서 계속 사투리 쓰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패배의식에 탁 젖어버리고요. 근데 뭐 그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기준이 없으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536년 돌아온 지 2년 만입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둔간하지 못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딱 이 지점에서 뭐 좀 덜 닦인 느낌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이고 왔고 돌아왔고 환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거더라고 왔는데 여전히 외세의 치하에 있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뭐 계속 가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까지. 그것도 그렇고 이거 자체를 보더라도 이게 환상이 말하는 그 성전 맞냐? 우리의 삶은 또 이렇게 왜 안 나아지냐?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데 그래서 애매한 지점에서 한 400년간을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은 채 이제 딱 신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좀 보이시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죠? 다윗부터 예루살렘 함락, 멸망, 그리고 남유다 멸망, 여기서 1장 17절에서 포로기라고 하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어요. 벌써 신약이야? 예, 우리 구약 끝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분 만에 구약 끝냈어요. 예, 그 마태복음 족보는 총 3부분, 3등분으로 나와 있고 한 덩어리가 총 몇 대에 걸쳐 나타나 있죠? 예, 14대, 14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14대, 다윗부터 남유다 14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되어 있는데 14에 이렇게 천착했던 이유가 뭘까? 진짜 14대 밖에 없었을까? 아닙니다. 역대사기를 이렇게 대조해보면 아니에요. 빠진 인물도 있고요. 14대가 아니에요. 그럼 왜 14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거는 순전히 이제 히브리어 자음 체계에 함의되어 있는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파는 1은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 이런 이것이 공존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의 자음 체계에도 각각 제가 알기로 2차 세계기 때 뭐 이렇게 뭐 암호 체계로 활용되었다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건 제가 실증할 수 없어서 찾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전혀 읽지 못하는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4를 한번 해볼게요. 14의 발음 한 가지가 다비드입니다. 데이비드. 예. 그래서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4, 6, 4 찾아보면 될 거예요. 비슷한 그림 찾아보세요. 왼쪽 위에서 제가 자음 이름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왼쪽 위에서 네 번째 4, 그 두 칸 밑에 6, 다시 올라와서 4, 다위드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 14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메시아가 다윗적인 메시아고 다윗이 여러분 이 구간에 우여곡절이 있는데 클라이막스 오브 커버넌트 언약의 절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이후로는 평면의 세계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게 표가 안 나는데 그려보면
이게 완전 상층 부위에 다이시 찍힌 거거든요. 그거의 회복을 누가 이루신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족보는 우리로 잠자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감탄하게 하기 위해서. 제 은사님이 구약학 전공자인 뭐 구약 선생님이신데 족보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답니다. 저도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뭐 이게 재미삼아 해보면 여러분 계시록의 666도 이 게마트리아로 불릴 수 있어요. 666이 보통 뭐 우리 세계에서 뭐 컴퓨터 바코드다,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은 이 666도 게마트리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네론 케사르입니다. 네론 케사르, 네로 가이사르. 그것의 히브리어 음차거든요. 음역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안 보이죠? 야볼루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666은 어떤 사본에는 666으로 안 나오고 616으로 또 언급되는 고대 사본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이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 하나, 이 n에 해당하는 게 50인데 네로케사르라고 그러니까 론이 했을 때는 666인데 네로케사르로 발음될 때는 616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버전이 사본학적으로 다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드릴 정보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신약의 세계관을 한번 그려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오타가 났네요. 족보가 과 아닙니다. 족보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은 구약의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의도적으로 아예 상실해버린, 아예 지워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메시지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였고 이게 A 구간이죠. 다윗부터 유다 멸망까지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남유다 멸망부터 그리스도까지거든요. 뭐가 없어졌어요? 예.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역사의 흔적이 이 족보에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맞죠? 마지막 구간도 그렇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이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의도적이라기보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이거 재밌네요. 이 사건이요. 진짜 실수로 지어낼 수 있는 사건이었을까 생각하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사시대 우리나라 역사로 지금 논쟁하지 않아요. 가장 쟁론이 되는 역사의 구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를 지금 있게 한 근현대사입니다. 요거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역사학과에서도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역사는 현대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되게 쟁점이에요. 쟁점. 그런데 1세기 당시 팔레스틴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을 이 자리, 이 위치에, 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바벨론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귀환한 스룹바벨 성전 이후의 회복의 시대를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토 가나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 이것을 누락시킬 필요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그냥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수로 빠질 수가 없고 반드시 이것은 메시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한 가지 그냥 상상이지만 사고 실험으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태조를 한번 넣어보죠. 이해돼요? 조선의 그 연대기를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구도가 비슷하죠. 민족의 시작, 나라의 시작, 조선의 시작.
태조고, 그러면 클라이막스, 조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쯤 될까요? 왕으로 따지면 아까 데이비드였잖아요. 이걸로 우리 논쟁하지 맙시다. 저는 세종으로도 보고 성종으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데 이거 논쟁하지 말고 제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으로 봅시다. 가깝기도 하고 두 사람 그 시기가. 그러면 이 중간 말고 마태복음의 구도로만 살려서 바벨론 포로기는 언제가 될까요? 당연히 조선이 망한 일제 강제 점령기, 조국의 주권을 빼앗긴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존재했던 회복의 역사, 1, 2차 회복, 성전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광복 아닐까요? 광복. 돌아왔잖아요. 광복 이후에 정통을, 강국 전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우리 민주헌법이 지금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연대기를 구성하는데 의도적으로 광복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세 등분으로 했는데 일제 강제 점령기에서 오늘날의 어떤 정치인으로 이어버렸습니다. 이거 우연 아니겠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겠죠.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우린 아직 외세 치하에 있다. 이거 상상입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들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고영균, 죄송합니다. 저를 국회로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성취되고 일어나고 성취될 것이다 하는 되게 파격적인 메시지를 이 연대기가 함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급이면. 여러분, 광복의 이상의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포로기 전에,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회복의 역사였어요. 근데 마태 저자와 신약의 세계관은 이렇게 전제하고 깔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그러면 주면서 신약 성경을 지금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는 아직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벨론 혹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이 장에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인데 희한하게 닮은 구석이 있는 누구처럼 행동하는 애 한 명 나오거든요. 헤롯이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파라오. 이 연대기가 지나고 2장부터 시작되는 서사입니다.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 우리는 흩어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다. 전 지금 신약의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세팅해 드리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진정한 언약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이 다윗 가문 예수를 통해 새 출애굽과 새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 들어봐. 그분이 애굽이 되어버린 팔레스틴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땅으로, 새 엑소더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새 언약의 땅으로 옛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들어갈지를 지켜봐, 기다리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2장. 마태복음 2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바로와 같은 헤롯, 여긴 어디인가? 여러분 여긴 어디입니까? 언약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주, 우리 군주일까? 의심이 되죠. 선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라오의 술사들과 사투했던 모세처럼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복음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당국자들이랑. 근데 표적을 행하잖아요.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잖아요. 배척당하잖아요. 이런 구도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확하게 매칭되고 있고, 신약의 저자들과 마태복음은 적어도 공간복음서 거의 전체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옛 언약, 우리 입장에서 옛 언약 백성들, 그 당대 언약 백성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거의 상실했고, 파라오의 지하에는 애굽의 포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같다, 아니 그렇다, 이렇게 선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를 비트는 구약의 인용까지 나와요. 역설적 인용 하나가 나오는데 발견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신약학에서 되게 재밌는 인용이거든요. 인용이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서는 맞아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구절이 언제 인용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천사의 현몽으로 인해서 헤롯을 피해서 역설적이게도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인용되어 버려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거 언제 인용되냐고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천사의 알려줌으로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가는데, 역설적이게도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갈 때 이걸 인용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인용하는 마태복음은 지금 어디를 애굽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을 애굽으로 지금 상정하고, 영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더라는 거예요. 깔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서가 시작되면서 가장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그려내고 있는 구도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땅이 빠져나와야 할 애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의식은 공간복음서 전체를 실은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 안에서.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의 그 행위가 되게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한이 많은 백성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면서 그들이 스스로 야훼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웃기고 있네. 이 돌들로도 주님께서 야훼 백성 삼으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우선 삼을 수 있어. 너희 회개해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요단강에 데려가서 세례를 줍니다. 광야, 요단 동편 광야에서 세례를 주러 간다는 거예요. 동편 접경 지역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단 동편 지역 광야는 지정학적으로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언약의 땅 밖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 밖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떤 의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장소인 요단 동편의 광야와 또 요단강으로 그들을 지정학적으로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세계로 데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들은 아직 포로기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야. 그래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대들이 자기에 대한 만족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만감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일 거다. 돌아와라. 야훼께로 돌아와라. 자기를 자각하라. 그대들이 사는 현실이 아니라 가상임을 자각하라. 그대들은 다시 돌아온 게 아니야. 포로기가 지속되고 있고 유대 땅은 언약의 백성의 지위를 완벽하게 상실해버렸어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땅 밖이다. 우리는 광야에 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해서 저기 새 이스라엘이 있다. 너희가 내딛어야 할 기업.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사역. 광야는 굶주림과 헐벗음을 상징하기에 요한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초대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들은 포로기이고 언약의 땅 밖에 있습니다. 가난하게 굶주렸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저쪽 언약의 땅 안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나는 패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한 표현의 모범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 포로기를 지속하던 유대 백성들로 자기를 인식한 요한이 광야에 있음을 백성들에게 직시시키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스처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요. 저기 잔칫집, 먹고 마심,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있는 새 이스라엘 그 기업으로 그대들이 유대에서 벗어나서 새 출애굽하지 않고 저기 가지 않는다면 이제 조만간 백성 아닌 자들이 될 거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 그것이 나는 패하여야 할 것이고 저분 잔치집도 신랑으로 오신 분을 온 백성이 환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공간복음서 안에서 했던 기능이라면 기능입니다. 결국엔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간복음서에서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요. 새 출애굽의 대열에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암탉이 불타버리는 집에서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불러 모은 같이 계속 주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이며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인식시키고 포로기가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출애굽의 대열에 그들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되게 과격한 메시지잖아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모범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당대에 옛 언약 백성을 그 배들 침몰하는 배로부터 어벤던십 그 배를 버리고 여기로 타야 한다는 것을 주님 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격한 부르심이 공간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향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흔들어 끼우면서 자기에게로 초청하고 자기 안에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게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 등을 펼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맺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의 때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회복의 때에 일어나기로 작정된 여러 표적들을 주님은 자기 인격과 사역 안에서 충분히 펼쳐 보이셨습니다. 저는 자들이 걷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보는 일은 유다를 다시 회복할 때 야훼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신 역사들이었습니다. 자기 인격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런 일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오인하였습니다.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야, 내 말을 안 믿는다면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야, 너네들 이러한 일을 그렇게 기대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누구겠냐? 그대들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버리고 내게로 와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때는 언제입니까? 용서의 때는요, 진공상태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때는 포로기가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구속의 경륜상으로. 배나 벌을 받고 야훼께 용서받는 그때는 포로기가 끝나고 새 출애굽의 역사, 새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쉬운 치료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을 거의 남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를 강조하시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지금 누구로부터 일어나고 있냐? 내가 누구냐?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로 와라고 계속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왜 불렀을까요? 12에 대한 천착? 12를 좋아하셔서?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의 정족수예요. 어디가 새 이스라엘이야? 유다 백성들 성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직분자들 아니 여기가 이제부터 언약 백성이고 여기가 새 이스라엘이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공간복음서 계속 주기적으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위들도 있죠. 성전을 뒤엎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누가 성전이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나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간복음서 안에서 자기를 언약 백성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고 이 예배 시스템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고 우리가 회복된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과 그 의지를 흔들면서 No, say no, 아니야. 그대들은 언약 밖에 있어. 새 언약에 동참하려면 새 출애굽의 대열에 가담해야 돼. 그래야만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네, 발음이 좋으시네. 수학으로 행렬인데요. 꽉 짜여져 있는 가상세계인데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현실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모피어스, 트리니티 이런 요원들이 잠입해서 이제 네오라는 사람, 거꾸로 하면 더 원인데 구원자를 상징하는 워셔스키 그 당시에 형제였는데 영화 감독이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 가지고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관련된 논문들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영화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묻는 게 무엇이 현실인가?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성취하는 삶의 현장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내 삶의 바운더리아라고 느끼는 그 느낌은 사실은 매트릭스 세계에서 얼마든지 날조될 수 있었어. 근데 그래서 막 소고기 먹는 그 장면,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먹는 소고기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름 뭐였죠? 배반하는 애가 뭐였죠? 사이퍼인가요? 걔가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네오와 같이 혹은 모피어스와 같이 옛 언약 안에 침투하셔서 뭔가를 일깨우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거기는 백성 아닌 자들이 될 거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성전, 의존하고 있는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몇십 년, 40년 이후에 AD 70년에 추후에 황제가 될 티투스 장군 시절에 티투스가 와서 실제로 그 일을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강하나 예루살렘 성전에 함락에 대해서 계속 거듭하시고 그 직전에 당신의 남은 백성,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셨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현실이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도라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코르반 안 지켜도 된다라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존해서 모세 오경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안식일에 이 병자를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소가 안식일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냐? 그대들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있다. 너희들의 주관적 확신과 열심으로 성전을 삼키고 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현실을 일깨워줄게. 거기서 나와서 내게로 배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내용이 되게 통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파격적인 메시지로 오지만 실은 그 당대 세계관 안에서 침몰하고 있는 옛 언약 유대 백성들을 가격한 어조로 불러 모으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등에 업고 자기를 언약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면서 거기는 애굽이고 왕은 파라오와 같은 놈들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파라오의 지하에 있었던 술사들과 다름없어.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율법과 명예는 가볍고 쉽다. 나는 온유하고 인자하니 내게서 배우라. 계속 자기에게로 초대하고 거기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역, 진정한 현실, 직시해야 될 현실을 인지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애굽이다. 나가야 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사도들이 둘러싼 예수에게로 가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 내용 중에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고 혹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버전이 다르긴 한데 그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보면 파트레 헤모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노마수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번역이 아니라 명령법이거든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린 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조속히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을 진정한 새 언약의 땅으로 들이십시오. 그대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에스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상징들을 주님 그대로 적극 활용하심으로 당대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가장 선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주님 만민에게 흩어져 조롱당하는 당신의 백성 유다로 인하여 실추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음을 회복하는 역사, 새 출애굽의 역사, 새 언약의 땅으로 들이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십시오라고 주님께서 선명하게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심으로 자기 안에 불려 모아져 있는 이 새끼 닭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공간복음서 항상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이룩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주님의 떡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찢긴 살코기와 같습니다. 주님의 피는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그래서 새 출애굽을 촉발했던 어린 양이 흘렸던 피와 같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그대들의 죄를 위해서 찢기는 몸 떡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는 새 출애굽의 의미를 계속해서 공간복음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려 모아진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12사도와 120 성도가 모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옛 언약 애굽이 되어버린 유대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까? 새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성전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 길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이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제가 제 자존심이 30분을 넘어가는 거 허락지 않는데 빨리 여러분 축구 보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날 요엘이 바라봤던 기대했던 그 종말론적인 영이 역설적이게도 어디에 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까? 보란듯이 성전이 마주하고 있는 작은 모임 12사도가 있고 120명의 문도가 모인 마가 작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어디가 언약의 땅이냐? 무엇이 회복된 새 이스라엘이냐? 주께서 친히 증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요 초창기에는 매우 정치적인 이건 세속 정치가 아니라 누가 정당했느냐 누가 맞는 거냐 하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표적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자기를 포로기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 정치적인 군주가 와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 마지막 날 마지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께서 그런 표적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으킬 거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란듯이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그들의 소나기에서 죽임당한 30대 중반의 이름 예수로 모인 120명 문도에게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종말론적인 영이 임해서 보란듯이 선지자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일어나기로 했던 모든 표적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당신들의 하나님인 야훼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 어떡할래? 덜덜덜 떨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온 새 어린 양 구주 그리스도를 메시아 마사야흐 죽였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거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흩어지어서 분열시켰던, 그래서 여러 언어로 혼잡하게 되었던 그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길어져서 안 내고 온 거에 없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자들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방언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혀들이 올 거다, 이렇게 직역 가능하거든요. 방언이라고 할 때 이제 아덜 랭귀지인데 방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글로사인데 글로사가 기본적으로 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고, 이 예루살렘 오순절 모이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각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말이 자국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어서 연합되고 통일되는 사역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 버립니다. 회복의 표징이었고 표지였고 표적이었습니다. 언약의 땅 안에서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Say no.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돌아오셨다. 야훼께서 돌아오셨다.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순간입니다. 회복의 영이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냐? 12사도 120 성도가 모이는 교회냐? 어디가 새 출애굽이며 어디가 우리가 내딛어야 되고 소망해야 될 새 가나안 땅이었냐? 예,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흩어져 쫓겨갔던 자들이 새 언약의 땅, 새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순간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쫙 그려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방언,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가 기업이냐? 어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가담해야 될 기업이냐?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 감동받으셨죠? 2장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눔할 때 엄청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4장에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2장에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2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좀 길지만 4장 마지막 부분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같이 믿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내죽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고 바나바입니다. 그가 밭을 팔아 땅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모두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땅의 기능은 기업을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인준한 진짜 정통 이스라엘인 교회가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데요.
바나바가 전 재산 모든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그 구간에 우리는 주로 주목하기를 야 이거 어떻게 전부 팔았지? 이거에 주목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 관심 가지는 건 그거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전부 팔았다는 거에 관심 가지면서도 바나바가 유대인인데 레위 족속인데 어째 땅을 팔았고 요겁니다. 기업은 팔 수 없습니다. 구브로 사람이면 디아스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자기 기업이 있었던 거죠.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은 팔지 말지니 기업은 야훼의 것이다. 이 토라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 기업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땅 전체를 매각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느냐? 이건 가치 전도 행위입니다. 내가 팔지 말아야 될 기업이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새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의 모임임을 자각한 거예요. 자각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 지켜왔고 디아스포라 구브로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날 야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이 기업을 근거 삼아 회복시킨다고 해서 팔지 않았는데 아 팔지 말라고 했던 기업이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있었구나 하고 잡고 있던 것을 더 좋은 곳을 본 자가 놓아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와서 거기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에 가난한 자는 있을 수 없어요. 기업 없는 자를 10분의 1로 레위인들이 먹이기 때문에 레위인들까지도 야훼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라서 나머지 10지파가 기업을 따로 분배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서로 동참하고 협력해서 온전한 연합의 땅을 이루는 것, 그 새 가나안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계속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고된 표적들도 일어나죠. 사랑의 공동체도 있죠. 가난한 사람도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 아 진짜 저긴가?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얘가 나보다 훨씬 어린데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란 말인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도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하면 오늘날에 총회의를 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오늘날 치면 어떤 비유를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그 정도로 급격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어떤 사람한테 고신 총회장이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아니고 저기가 맞는. 신천지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그 정도였던 거예요. 뭐가 현실이지? 고민하다가 바나바는 아유 이게 맞나 보다. 저기가 맞다. 여기가 아니었다. 어벤던십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야훼께서 소유지로 삼은 새 언약의 땅이냐? 성령의 임재 안에 있고 또 집들을 지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초창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했고 유대인들 중에 허다한 사람도 그 일에 가담해서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없어요. 초창기에는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로 지키기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눌러 앉아서 살게 되어버려요.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가 고스란히 간직해야 될 기업이구나 하고 거기에 모여서 사실 마르크스가 여기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구간이거든요. 마르크스는 나쁜 사람이지만 야 이게 진짜 되네 라고 이제 상상력을 감시켰던 이 구간이 바로 바나바 구간이고 여러분이 참여했던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일어날 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쫓겨났던 자들이 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하면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기에 왔던 이방 순례자들이 마지막 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그 산들보다 높은 산으로 순례의 길에 오를 것이다. 이방인들이 몰려들 것이다라는 환상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속사의 변곡점 안에서 일어날 것인지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순례와 또 나아가서 9장에서 다룰 이스라엘의 구원, 남은 유대 백성들의 구원 얘기까지를 제가 소상히 한번 담아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 빨리 마치기 위해서 빨리 읽는 겁니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나머지 한 덩어리만 딱 드러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열방의 순례. 다시 열방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찬미받게 되는 그 일들이 남겨진 형태로 사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창기까지. 그 일이 어떻게 어떤 변곡점을 통해서 시작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음 바탕을 그리는 밑그림 시간에 좀 그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박수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박수 치라고 오는 것 가르치는 교사로 와 있는데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좀 장황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추후에 많이 사용될 거거든요. 이 바탕들이 사용될 거라서 제가 깊이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요. 괴롭힘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질문은 만약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늦었으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읽을 본문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은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읽으면 좋은데 2장 드려도 될까요? 예, 사도행전 10장 11장 읽어보십시오. 10장 11장입니다. 원래 10장만 해도 되는데 11장도 되게 많이 이야기할 거라서 11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후속사의 변주, 고넬료 사건의 의미 이 강의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나누면 나눈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중심적인 사건부터 포로기, 미흡했던 회복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천명, 유대인들을 향해서 애굽에 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한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저 주시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 신실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여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내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그러하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 신실하실 것이구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이미 한번 성취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우리의 역사 가운데 반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 안에서 단잠자게 하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오래간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머리 아파. 남편 부산 가는데 인터뷰 있어요. 저녁 9시에서 10시 인터뷰 있어요. 점심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때 괜히 이렇게
사안은 사실은 이제 결석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개인톡으로 모두에게 올리면 그렇고 예. PPT 자료도 네.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든다고 이게 공유할 수준은 아니라서 필요하신 분들 개인톡 하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